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4번째 시간,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본받는 자라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는가? 그러나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게 됩니다. 그것이 참된 행복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선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런 순간에도 의연할 수 있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우리의 삶이 더디고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의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복뿐만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약속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의 위협을 두려워할 수 없으며 근심하고 염려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삶과 죽음,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어 1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절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로 삼으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어떤 악한 자들의 위협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는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그런 대답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위로는 무엇으로 말미암나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답이 주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된 위로를 얻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런 위로와 소망을 사람들에게 기꺼이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16절, 17절에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양심의 화인마저 자신의 정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16절, 17절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양심의 화인마저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선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그 일 때문에 이런 이야기겠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더불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이처럼 선한 양심을 회복하며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것과 거짓과 음란한 일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연중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악하고 거짓되고 음란함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선한 일을 많이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선한 말과 행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비난했던 그들의 악한 비난이 거짓말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양심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육체의 만족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언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또한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며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일어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항상 끝까지 선한 양심을 품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양심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